저는 이 믿음과 은유 이런 주제로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믿음인가? 믿음은 창조의 힘이다, 또는 성공의 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도 과학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마음의 세계고, 그것은 종교인들이 갖는 것이고, 그건 비과학적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 자신도 그랬고, 또 일반인들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니다, 믿음도 과학이다, 이런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왜 믿음이 과학인가,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믿음이란 어떤 사상이나 종교적인 가르침,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인격,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그것을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신이다, 믿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신뢰하는 과학과는 전혀 다른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란 사물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검증합니다. 즉,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객관적 지식, 객관적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마음이기에 과학과는 거리가 먼 영역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종교적인 믿음의 경우는 과학은 자연이나 물질의 세계, 확실한 것을 가져옵니다. 아니,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것, 느낄 수도 없는 초월적인 세계, 불가시의 신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는 더욱 객관성을 보장하는 과학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개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과학적일 수 없고, 객관적일 수 없고, 비현실적이고, 심지어는 비정상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학문을 하고, 인생은 누구나 내일은 여전히 태양이 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말은 인간이면 누구나 종교인이든 아니든 미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종교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신뢰나 기대나 희망이나 계획이 없이 산다면 이것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꿈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또 그야 일반인들의 믿음과 종교인의 믿음은 또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객관적인 통계에서 봤듯이 현재 이 지구상에는 84%가 종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도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를 다 합치면은 우리도 꽤 많이 됩니다. 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수가 종교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우리 한국 사회와 달리 84%가 종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가
자연과학적 진리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보다 차원 높은 진실과 정신적 진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앞서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앞서 진리에서도 말했듯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진리의 다양성. 이 지상의 모든 진리는 다양하다고 봤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러니까 정신적 진리도 진리고, 네, 과학적 진리도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개념이 달라야 되겠고, 그러니까 정신적 진리를 믿는 사람은 안 되고 과학적 진리를 믿는 사람만 옳다. 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가장 보람 있는 삶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이죠. 자, 그렇다면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행복 지수는 어느 쪽이 높을까요? 놀랍게도 종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와 힌두교인의 행복 지수가 더욱 높았습니다. 2014년 미국의 그 가족문화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통계를 보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45%가 나는 행복하다. 내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 비종교인들에게 당신 삶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28%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강할수록 삶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통계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과학적이야만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 우리는 이성만을 절대시하는 어떤 플라톤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세상을 이성과 감성, 정신과 육체로 구별해서 감성과 육체를 차별하고 경멸하는 그런 그 이원론의 불평등한 역사를 주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성만 앞세우고 그래서 감성을 무시했습니다. 네, 정신을 앞세우고 육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런 그 차별론, 차별화, 이것이 바로 서열화,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됐던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늘 이성이 앞서고 감성은 낮은 것이다. 남성은 높고 여성은 낮은 것이다. 뭐 이런 그 이원론적 사고방식. 이런데 세상이 온통 달라졌습니다. 자, 디지털 정보통신 문명으로 이제 세상은 대천환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고 모든 가치체계나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놀라운 것은 바로 뇌과학의 발달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을 마음과 몸, 정신과 육체로 나누고 이성과 감성으로 나누면서 마음과 정신과 이성만을 중요시했던 이 이원론이 완전히 붕괴되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이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음이니 정신이니 영혼이니 이성이니 감성이니 하는 세계는 가슴에 있는 것입니까?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뇌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성도 감정도 모든 사고방식이 뇌에서 나타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육신과 정신, 마음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해온 모든 인문학적 사상 그 역사는 다시 쓸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뇌에 있습니다. 뇌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몸에 있죠. 그렇다면 마음과 몸이 분리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몸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이성과 감정 또는 정신과 육체, 웃기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본거지가 이 뇌, 그 중에서 대뇌라면, 그리고 뇌가 이 몸 바로 신체기관의 일부라면 마음도 이성도 몸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며, 따라서 이제 마음이니 이성이니 감성이니 하는 영역들이 모두 이 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니 신뢰니 기대니 하는 이 심적 현상은 뭡니까? 그것도 뇌의 일정한 작용이 아닙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은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다, 신뢰다, 기대다 또는 심적 현상이다, 이런 게 다 뇌의 일정한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뇌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 플라시보 효과란 말을 했습니다. 가짜 약이라도 환자가 그것을 약효가 좋은 진짜라고 믿고 기대하면 실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지금까지는 그건 자기 체면이다, 일시적인 주관적인 심리 현상이라고만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고 나을 것이라는 이 기대를 하고 있는 환자의 뇌를 실제 실험해 보니까 보상체계를 담당하는 축자핵 활동이 증가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엔돌핀이 증가해서 결국 뇌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생리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은 결코 주관적인 생각이나 심리현상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간절한 믿음은 실제 뇌에서 그러한 믿음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리적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 믿음이나 이 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일시적인 심리적 현상 정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의 뇌에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시중에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 상상한 대로 된다, 막 꿈을 꾸라 등 이런 것들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참, 마음먹은 대로 된다, 상상한 대로 된다, 꿈을 꾸라, 자,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출세 못하는 사람 없고 성공 못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 물론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원론적인 얘기고요. 좀 더 구체적인 면에서는 물론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이 과학 역사가인 마이클 셔먼은 이 믿음의 탄생에서 믿음에 대한 이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엎고, 한마디로 뇌는 믿음의 엔진이다, 다시 말하면 뇌는 믿음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동력이 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뇌는 어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수많은 데이터에서 어떤 유사성이나 비유사성을 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공통적인 패턴을 찾게 됩니다. 그 공통적인 패턴이 바로 막 은유적인 작용이 되죠. 막 비교하고 서로 대비하면서 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맞춰지는 게, 그럼 이게 이거로구나.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형성되면 우리의 뇌는 잠재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지원할 확증, 그러니까 확대시키고 또 그 증거를 찾고자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과속, 그런 그 강화하는 과정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피드백 또는 뭐 루프, 즉 되먹임, 되돌림이죠. 이런 해를 계속 순환시켜서 마침내 믿음이 현실화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리를 토대로 그 이지성이라는 어느 작가가 막 꿈꾸는 다락방에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R은 VT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그러니 생생하게 비비드, 꿈꾸면 드림, 이루어진다, 리얼리제이션. 그래서 R은 VD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꿈이란 마음의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란 마음의 어떤 이미지를, 이런 것을, 이랬으면 나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이런 이미지를 그리는 작용을 전통적으로 이미지네이션, 상상이라고 했고, 이것을 달리 메타포, 은유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상상한 대로 당장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확실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믿고 기대하고 상상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그 목표 어느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서 믿음은 힘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뇌과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과학이다. 이 말에 우리는 결코 황당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간다. 그런데 이 몸은 뇌의 명령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상을 계속 반복하면 그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서 뇌가 작용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뇌를 훈련시키고 잘 조종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뇌를 또 훈련시키는 방법을 또 요즘 NLP야 이렇게 또, 그러니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뇌를 어떻게 이 신경 언어를 잘 이렇게 조절해서 훈련시켜서 소개 목적을 달성하느냐, 이것을 NLP다,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뇌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경계통은 이를 신경 언어로 받아서 뇌 작용에 미치게 함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깊은 내면의 어떤 잠재된 그런 그 무의식 속에 입력하고 부호화, 소위 언어화, 내면에서 언어화되고
그것이 몸으로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올림픽 선수들이 이런 그 소위 그 NLP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우리 익히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인들의 믿음이나 기대나 꿈이나 상상들이 이처럼 뇌과학의 영역에서 실험되고 입증되는 것이라면 종교적인 믿음도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결국은 그 인간의 뇌를 통해서 인식되고 체험되는 것인 만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신경신학 또는 신경종교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대표적인 의식인 기도나 명상 등의 종교 행위에서 뇌가 어떻게 활성화 활성화되는가를 이런 MRI나 뭐 이런 것으로 그런 게 영상 촬영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본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든지 이런 또는 어떤 입신 상태라든지 어떤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현상, 이런 것을 실제 그 순간 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하버드대 리차드 박사가 명상과 뇌 관계를 실험했는데, 이 명상을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는 동안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더 커지고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영역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명상은 뇌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억력이 활성화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치유의 효과까지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신경학자 이 뉴버그 교수는 명상에 빠진 이 티베트 불교 신자와 기도에 몰두하는 이 프란체스코 수녀의 이 종교적 체험, 그 절정을 이뤘을 때 뇌를 촬영한 결과 뇌의 특정 부위에 입력 정보의 정상적인 공급이 차단되면서 입신이나 강신의 신비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일반의 믿음이든 종교적 믿음이든 그것을 그동안은 자기 체면이나 이상심리 반응으로 보고 비과학이니 비현실이니 비정상이라는 측면에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종교적인 믿음도 엄연히 과학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럼 내 과학의 대상이냐? 일부 그 극단적인 신경학자들은 신도 뇌 속에 존재한다는 말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종교적인 믿음의 경우 신의 영역까지 인간의 뇌 속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뇌를 만든 분이 바로 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뇌작용을 우리가 분석하고 실험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작용을 일으키는 신의 정체까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영원히 하나의 신비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과 인간의 교섭 속에서도 뇌는 이렇게 작용을 한다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란 과학이다. 믿음도
과학이다라는 말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일지라도 인간 쪽에서 체험하는 영역만은 뇌과학으로 해명할 수 있지 않은가. 마음이나 정신이 하는 영역이 뇌의 작용으로 판명되고, 그래서 뇌과학의 대상이 되었다면 믿음도 마음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뇌과학의 대상이 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믿음은 비과학이 아니라 이제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